앤드류 리벳은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로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성령과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50년 77세의 나이에 성탄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복부 중증 질환을 앓았고 1651년 1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12월 25일에 병을 앓고 1월 7일에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는 50년이 넘도록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죽음이 임박한 며칠 동안 그 50년 지난 세월의 50년보다도 모든 면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매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고통은 견딜만하며 나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걱정으로 짜증내지 않는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먼지와도 같다. 오 주님, 당신은 제 전부이십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할 때 얼마나 훌륭한 서재를 갖게 되는지요. 당신은 제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50년 동안 제가 배웠던 것보다 당신이 저를 방문하신 지난 10일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병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질병과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통과 죽음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이 리벳 교수도 죽음을 며칠 앞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 충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스데반과 몇몇 대표들이 논쟁하는 장면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로 격렬하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으나 그 누구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과 논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한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며서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가고 율법을 거슬렸다는 명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분노와 살기가 충천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지만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장시대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라 이렇게 밝히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었지만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므로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한 죄목들을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응수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연설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54절과 57절, 58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마음에 찔려라는 구절 있죠. 마음에 찔려라는 구절에서 이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프리오는 톱으로 조각조각 자르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톱으로 조각조각 자르거나 잘라내는 것.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적 반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분노였다는 거죠. 분노. 본문 말씀 5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환상에 대한 스데반의 말이 더해지자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칩니다. 자, 여기서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격렬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을 죽이고자 할 때는요,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동의 없이는요,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이 정확하게 지적되자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자, 본문 말씀 58절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사울이 누굽니까? 후에 바울이 되는 거죠. 이 발 아래 두었다라는 표현은요, 그 물건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공식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음이 찔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콕콕 톱으로 잘라내는 것처럼 정말 잘게 콕콕 마음이 찔린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찔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을 갈기갈기 잘라내는 듯한 찔림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내면의 찔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설교를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듯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둘째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으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분노하며 완악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과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전파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청중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반대로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에 찔릴 때 강팍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영적 상태는 그러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
55절에서 57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본문 말씀 5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스데반은요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에서 이 뭐뭐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파르코는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휘파르코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도 고난의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휘파르코.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해서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가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가장 위대하시고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심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난 폭도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순교하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과 유사한 것으로 평상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처럼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지상태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겪는 고난, 특별히 순교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때에 함께 하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모습은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그 환상을 봄으로써 순교의 고난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죽음의 고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그분을 계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영광의 빛과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인생 40년 목회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목회의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늘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40년 넘게 목회했는데, 성도들에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인재를 찾고 있던 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와 밤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취임하는 순간에도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맞짱 뜨러 나갈 정도로 용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장에 나가는 지도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울이 마음에 쏙 들었던 사무엘은요, 그에게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던 그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만나서 밤새도록 면담을 해보니까 온 유대인 중에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보낸 것으로 우리는 짐작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너무나도 아쉬운 말년이 되고 말았죠. 만일 사울이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받았더라면, 성령 충만했더라면,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했더라면 인생이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지금 나의 이 믿음의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언제나 충만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그만뒀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각자의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됩니다. 우리를 더럽고 추한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악함으로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수 있다는 잠언 29장 1절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닳도록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제자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제자 되겠다. 여러분, 사탕발림하지 마세요. 왜 말로만 예수 닮고 싶다고 하세요? 왜 말로만? 그런데 스데반은요,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중상모략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품고 원수 같은 박해자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품고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성령 충만한 삶, 담대한 복음 선포, 그리고 사랑과 용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스데반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실 때에 완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